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과 자세는 환경에 따라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볼 때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듯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좋은 말씀이군 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동일하게 그런데 그것이 어쩌단 말인가 하고 또 무심코 말씀을 이렇게 제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어진 그 말씀을 붙잡고 사생결단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수없이 본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참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오래전 한 병원에 가서 수술 전에 어떤 성도님에게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수술을 앞두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진심으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곁에서 병관했던 가족의 말에 의하면 수술 전에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외우더랍니다. 나중에 수술을 끝나고 환자와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수술 받기 전에 이 말씀을 얼마나 외웠는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랐는데 외우면 외울수록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고백까지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깨어나 중환자실에 홀로 누워 있었을 때, 병관하는 가족들도 그 자리에는 들어올 수 없었을 때,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그리고 수술의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사와 생 사이에서 힘에 부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여전히 이 말씀을 외우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주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중환자실에는 사랑하는 아내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볼 수가 없었죠. 그냥 홀로 고독 속에, 그것도 죽음의 그림자 앞에 직면하여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든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수술 앞에 둔 절박함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한 마음가짐으로라도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때로는 찾아오는 승리,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감격의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백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사랑의 고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김남주 시인의 그 시인 이 편지, 이것을 아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만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여러 가지 고백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설레는 마음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흔히 읽었던 말씀입니다.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냥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어.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번역본 성경을 여러 권을 놓고 살펴보다가 공동번역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아주 실감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저는 이거 보는 순간 야, 어떻게 이렇게 감칠맛 나게 번역을 했을까 그랬는데 뭐 이런 사랑을 안 해봤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맨날 이런 사랑을 하다 보니까 그저 감동이 되는데,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어 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리. 이건 뭐냐면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이야. 그래서 너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팔 수 있어. 내가 모든 걸 기꺼이 지불할 수 있어. 너 하나만을 위해서. 해안도 내어줄 수 있고 저 땅도 내어줄 수 있고. 그럼 그런 말씀입니다.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리. 너는 책임져 주겠다라는 아주 막강하고도 강력한 주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 나의 귀여움. 여러분, 그가 누구에게 하던 표현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이거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손주들에게 하는 표현 아닙니까? 뭐 다 큰 사람들끼리 연애하는 사람, 너는 내 눈에 넣어도 하나 볼 것 같아, 이런 표현 잘 안 하잖아.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손주가 그렇게 예쁘다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저는 딸과 아들에 대한 팔불출일 정도로 너무 예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마 손주들이 나온다고 더 이뻐하겠냐, 비슷하다면 이해가 되지만 아들보다 손자가 더 이쁘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말을 저는 설레발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제가 믿지 않자 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봐요. 그러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할아버지가 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할아버지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아니, 제 자식도 아닌데 주일 예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쉬는 시간에 틀면 나오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거기에 나오는 윌리엄 벤틀리, 미치겠어요.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어쩜 그렇게 이쁜지. 제가 주일 예배, 사무 예배 끝나고 식당에 내려가면 우리 어른들한테는 인사를 안 하는데 제가 꼭 파사는 놈들이 있습니다. 영하고 유치부, 미치겠어요. 그래도 또 우리 목사가 혹시 성적으로 소아성애자 아니야 이럴까봐 쪽쪽 빨지는 못해요. 그래도 그냥 어렵게 쓰다듬어주고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져요. 제가요, 아들, 딸 굉장히 이쁠 줄 알았는데 완전 착각이었습니다. 녀석들이 꼬맹이였을 때는 완전 아빠의 팬이었습니다. 근데 커가면서 아들은 무뚝뚝해지고 저랑 얘기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딸내미는 남자가 생기고 신랑이 생기니 아빠는 완전히 찬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녀석들이 꼬맹이였을 때의 그 아름답고 귀여웠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딸내미, 아들내미가 예뻤었던 그 시절의 그 모양새가 손자, 손녀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아들내미는 무뚝뚝해서 내 아들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고, 딸내미는 아빠랑 결혼할까 개뿔, 아빠랑 결혼하기도 남자가 생기더니만 아빠는 찬밥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 녀석들이 꼬맹이였을 때 재롱을 부리던 모습이 손자, 손녀에게 보여지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미치지 않고 견디겠습니까? 배기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소개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이 잘절이 되어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내용들을 많이 수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단어는 뭐냐면 창조해 두었어. 나는 너에게서 누군지 알아? 너 만들어낸 존재야.
너를 있게 했던 존재. 그럼 자식 입장에서 만들어낸 존재는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이지만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엄마의 배 속에서 나왔어요.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이 자식들은 변질되니까 이제 손주 내리사랑으로 내려가는 인간의 굴절된 모습이 있어서 그렇지, 있게 한 존재, 내게 한 존재는 이거는 그렇게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남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셨대요.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모습을 봐. 이런 말이겠죠. 넌 지금은 실망스러워. 너는 죄를 많이 들어서, 죄는 많이 지어서 나한테 이렇게 야단맞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그 귀여운 모습을 알고 있어.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낳았거든. 내가 너를 창조했거든. 그때는 야, 너 나 그냥 좋아서 죽어라 했던 그 놈들이야. 지금은 나 싫다고 떠나서 내가 너희를 때릴 수밖에 없지만, 한때는 네가 나를 그렇게 좋아했었던 아름다운 추억의 한 장면이 있단다. 이걸 상기하면서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야. 그럼 이 내용이 오늘 본 말씀에 나왔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실감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고맙습니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 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시는 할아버지 같은 사랑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의 길목에 때로는 물과 강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단다. 불과 불꽃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단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너를 내가 보호하며 너를 내가 책임지며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모세의 홍해 기적을 연상하는 그런 말씀 아닐까요? 강의 위험은 역시 여호수아의 요단강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 언어가 아닐까요? 불과 불꽃의 위험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건져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그려내게 만드는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겠습니까? 물, 그리고 모든 시련,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근데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내용은 우리가 늘 들어왔습니다. 들을 때마다 감동이고, 들을 때마다 감사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녹익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말씀이지만, 제가 설교 모두에 말씀 앞에 여러 사람들의 태도가 있다는 것을 먼저 깔아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진리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만날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더욱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나 없다고 이야기했지. 근데 나 있다. 네 말대로 나도 너 없다고 생각한다. 심판받아라. 그럼 이렇게 되어진다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팩트입니다. 안 믿어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실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살면 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아수라라는 이런 나라를 통해서 때리셨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잘못된 길로 가면 때린다는 사실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서 맞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안타깝습니다. 강의 위험, 불의 위험, 여러 가지 온갖 시련, 하나님께서는 꼭 죄 때문에만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사인으로 하나님께서는 긴장감을 주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는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를 않아요.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요. 저는 오늘 이 주님의 사랑 고백이 또 그냥 여러분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으로 넘어가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아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단다, 나를 사랑해 주신단다, 나를 책임져 주신단다, 나를 인도하여 주신단다 믿음으로 주장하시면서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난관을 뚫고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때리심에 대해서도 둔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련과 환난이 있으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나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어렵고 힘든 게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호배로운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만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나가는 목사로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다. 그게 죄 때문이냐, 아니면 더 큰 연단을 위함이기 때문이냐, 불같은 시련 속에서 정금같이 빛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냐,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지금은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 꼭 붙잡으세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붙잡으라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아프다고 멀어지지 마세요. 내 마음이 다소 흔들린다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예배랑 멀어지지 마세요. 이거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가운데 인터셉션 하는 놈들이 반드시 들어와요. 예배랑 멀어지고 다른 것과 가까워지니까 결국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부디 허탄 상황이 와도나 주님의 끝만큼만은 놓치지 않겠다. 근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손이 올라갔다가 이거 내려올 이 가능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고 있는 거, 내려오지 않았더라라고 말하는 그것이 히브리어로 에무나. 그런데 그 에무나라는 동일한 단어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랑 똑같단 말이에요.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자꾸 세상과 사탄은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거기에 편승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안 믿어도 하나님은 계세요. 말씀을 맺으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 초입에 그런 말씀을 했죠.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건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개국문 이영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연히 이분이 군대 가서 강연하는 것을 제가 듣고 천만에 공감을 했어요. 소녀 시절 부모님이 생선 장사를 했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또 어느 직업에 대해서 천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위해서 생선을 직업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것을 또 직업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지난번에 정태복님의 5가지 만남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악취나는 것과의 만남, 또 좋지 못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과의 만남, 이러면서 건전지와의 만남, 꽃과의 만남, 여러 가지 얘기했죠. 근데 사실 악취나는 것과의 만남이 아니라 첫 번째 내용은 생선과의 만남이었어요. 근데 그걸 또 잘못하면은 또 그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냥 좋지 못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과의 만남, 이런 식으로 각색하게 되는, 참 설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 그냥 또 본질로 들어갑시다. 부모님이 생선 장사를 했답니다. 몸에 생선들이 내가 늘 쩔어 있어서 누군가가 옆에 와가지고 하고 냄새를 맡으면 자기에게서 냄새가 나는 줄 알고 늘 움츠러 들었대요. 그 등치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늘 비린내와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러면 그냥 몸과 마음이 다 움츠러들었대요. 늘 예민해지면서 이것이 열등감으로 작용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닫기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질문을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거북이는 질 것을 알면서도 왜 경주에 응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토끼와 경주가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럴 때도 거북이요 이러지 맙시다. 우리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토끼가 이기죠. 뭐 그 내용에서는 거북이가 이겼지만, 근데 거북이는 분명 토끼와 해가지고 질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왜 경주에 응했을까요? 거북이는 열등감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분의 해석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북이는 나는 토끼와의 놀이에서 내 실력껏 즐기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 지면 어떻고 이기면 어때? 내 친구가 나랑 달리기 하자고 그러는데 그냥 해주면 되지 뭐. 나는 기어가는 존재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나는 그 상황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문제가 될 것 없어. 친구랑 같이 즐기면 돼. 이것이 거북이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해석은 자유. 그런데 멋지더라고요. 그 해석. 지금과 같은 경쟁 시대에서 거북이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과 비교하며 승리에 침착하다 보니까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면 나는 그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더라. 오늘과 같은 날에 중직자가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겠냐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사역의 위치에서 주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인기가 없나 봐. 누구나 다 하는 것은 아니지. 누구나 다 하는 그것도 나는 피택되지 못했어.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계속 마음이 아려울 거예요. 저는 이영자 씨의 그 내용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저를 반추해 봤어요. 저는 너무 가난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누구나 입는 그 흔한 청바지 한 번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 살았지만 저는 시골 산골에서 사는 촌놈같이 살았습니다. 저는 교복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교복은 사 입어야 했습니다. 유일한 외출복은 교복이었습니다. 다들 학교에서 돌아오면 사복을 입고 돌아다녔을 때 저는 입을 옷이 없어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시집가기 전에 누나와 형과 함께 살던 어두운 단칸방에서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초에 누나는 시집가 버리고 형님은 또 독립해 나가 버리고 저만 외로움 속에 처박혀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로움에 익숙했습니다. 고독이 친구였습니다. 그래도 예배만큼만은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토요 예배가 있었던 그 당시 토요 예배 한 번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빠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 예배는 밤 예배까지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이 밤 예배까지 드렸던 열심이 있었어요. 그때 믿음은 개판이었습니다. 제가 압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 제대로 들은 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미 공부해서 외워놨던 인수분해 공식을 주보에 그 사이드에다가 빽빽하게 적으면서 공부했던 걸 리마인딩하는 시간이었지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예배는 참석했어요. 그때도 토요일도 주일도 저희 목장은 항상 교복이었습니다. 저는 사복 입은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렸을 때에 뭐라 그럴까 좀 처절한 삶을 살았다는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그것이 부끄럽고 처절하고 그랬는데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평일이든 교복만 입고 다니는 저를 바라봤던 다른 사람들은 저를 바른 학생, 정갈한 학생, 목사 같은 학생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저는 당연히 학생회 회장이 됐습니다. 지방의 한 교회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갈 때 저는 불쌍하게도 수련회 복장도 교복이었습니다. 다들 사복이었습니다. 수련회는 사복이 맞습니다.
수련회의 교복은 이상합니다. 그러나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교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복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속으로 비참했어요. 그래도 안 그런 척 했습니다. 안 그런 척 하기는 했지만 안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지방에 있었던 믿음 생활을 했던 정말 예쁜 여학생이 저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게 거룩하게 보여요. 그러면서 서울교회 회장은 수련회 때도 교복을 입나봐. 멋있다 개뿔. 나는 옷이 없어서 그거 입고 갔는데 그 친구의 눈에는 그게 그렇게 거룩하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 예쁜 여학생이 사진 찍자고 그래서 얼른 사진 찍었어요. 깜찍하고 예쁜 자매라서. 저는 비참하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보기에는 멋있었나 봅니다. 보여드릴까요? 준비됐나요, 지금? 네, 한번 그거 띄워주세요. 이 사진. 옆에 있는 자매는 사복을 입었어요. 저는 교복을 입었습니다. 이걸 딱 띄워놓으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막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했다 그러더라고요. 교복 입은 놈은 저거, 그 옆에 있는 아리따운 학생은 김학미 씨.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쓱쓱. 그럼 여기에 중요한 포커스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별 문제로 여기지 않았는데 저는 큰 문제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문제 안에 갇혀 지냈어요. 지금도 가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있는 사람처럼 보인대요. 노예가도 사실 저를 최고의 부자로 알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렇죠. 저를 부자로 여기니까 부자처럼 살아야죠. 그래서 노예만 가면 제가 다 쏩니다. 누가 쏘기 전에 다 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생각이 건강해지니까 소유 때문에 속상하던 것이 점점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잘못 사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 나는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그런데 자꾸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평가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튕겨지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복을 입는 것이 스스로는 비참했지만 다른 사람의 평가는 저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속에서는 뭉개지고 있었어요. 그걸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걸 가르쳐서 자존감이라고 그러지 않고 자존심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나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중심은 여러분들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기중심적 존재,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우리라는 단어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없는데 우리 가정이라는 말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개개인이 없는데 우리 교회라는 말이 가능합니까? 나는 1인칭 단수라면 우리라는 말은 1인칭 복수예요. 우리라는 말 속에는 내가 있어야 우리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병들어 있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건강한 관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저는 옷차림이 오늘 남루한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아름답다 여겨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복되다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에 의해서 이걸 밀어내지 마시고 오늘만큼만은 믿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안 믿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제발 그것을 발견로 내참으로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없어도 갖추지 못했어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멋있다고 말하시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청소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돌아간다면 자신감 있게 교복을 입고 다닐 겁니다. 그때는 열등감 속에서 입고 다녔죠. 자신 있게 입고 다닐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추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다 나의 잘못된 모습 아시는, 보시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 나의 귀여운 동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고 남은 생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송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그 주님 떠나가면 잊혀지게 돼 있어요. 돌 같은 내 마음 오르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그러니 가사가 오늘 설교는 얼마나 이렇게 가사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찬양 부르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이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다가서 오십시오. 주님 떠나지 않으면 돼요. 주님 붙잡으면요 우리 실수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야곱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다가 내가 너를 창조할 때부터 너를 알았어. 그 귀염둥이의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주님께서는 너는 나의 귀염둥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죄송스러운 모습 보일 때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 떠나지 않으면 돼요. 말씀 믿으시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존재로 여겨주시겠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한 존재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예쁘장한 한 자매가 목사님 같아요. 교복 입은 게 너무 거룩해 보여요. 그 말 때문에 버텼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보배로운 나의 자녀야.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심어 놓으면서 주님, 저는 그런 존재로 여겨주시니 감사해요. 기도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